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근심입니다. 근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염려죠. 염려. 그래서 이걸 흔히 염려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그야말로 찌들려서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경 안정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죠. 나이 드신 어린들은 예전에 겪었던 경제 공황이나 전쟁의 공포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는 서로 간에 좁혀지지 않은 갈등으로 또 서로 근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둘러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구석을 봐도 근심 보따리들이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가장 안락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가져와야 될 가정마저도 근심을 쌓아두는 보관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부 갈등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재정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문제들로 뒤덮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적은 언제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어떤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5살, 6살, 많으면 7살. 엄마한테 울고 있는데 아마 이 애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쪼르는 것 같아요. 이제 쪼르다가 이제 투정을 부리고 일명 이 어거지 생떼를 이제 부리는 거잖아요. 생떼를. 제가 땡깡이라고 그랬다가 사전에 땡깡 쳐보니까 땡깡은 일본어다 쓰지 마라 이렇게 다 찾아서 제가 땡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떼, 어거지, 투정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이를 달려던 엄마가 드디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들어서 애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근데 진짜 때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현상 제가 보기 드물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어 길 건너편이니까 요즘 애 때리는 엄마가 있구나. 요즘 애 때리면 큰일 날 텐데 옛날에는 다반사였지만 근데 울기 시작한 이 아이 울음소리가 더 열어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엄마가 이번에는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게 앞에 있는 빗자루 옮김 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대충 쪼르면 엄마가 사주겠거니 그러다가 이번에 아마 얘가 이러다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죠. 그래서 울음이 그냥 딱 멈춰진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엄마가 이번에는 웃으라고 빨리 안 웃냐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빗자루 옮기를 드니까 애가 마지못해서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표정은 우는 척하고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정말 기뻐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 빗자루 몽둥이 무서워서 억지로 웃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11절을 끝내는데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다 자신의 이 우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나 영어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나 대단하잖아요.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딱 만났다. 이들은 만나고 흥분하고 흥분지수 올라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시장을 갔다가 어른들도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시장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시장의 그 점포에 앞에다가 다 누구 얼굴을 다 붙여놨어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누구겠습니까? 트로트계의 왕자 입 모시게 하는 형제 있잖아요. 끝에는 웅으로 끝나는 그 사진을 쫙 붙여놓고는 뭐 콘서트도 갔다 왔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 그래 어른들도 똑같구나 똑같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넘쳐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즐겁지 못한 이유가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하게 누리게 된 축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저를 따라하시죠. 화평. 다시 말해서 평화입니다. 미국에 미키 크로스라는 깡패 출신의 부흥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과거 뉴욕에서 암흑가의 왕초였습니다. 경찰의 간담을 써늘게 하는 음란, 방화, 살인, 강도 자기 자신이 갖고 싶다는 거 손으로 갖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여자, 술, 뭐 육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방문에 열쇠고리를 몇 겹으로 하고 베개 밑에 항상 권총 넣고 자고 항상 부하들의 배신을 감시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안 초조 가운데 늘 산 거죠. 밤에 홀로 있을 때는요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마음의 고독이나 슬픔, 괴로움으로 날마다 몸부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거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녔는데 사법용어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소시효란 어떤 형벌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6년짜리였나 봐요. 6년짜리. 근데 이 사람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갖고 이제 끝났다고 갔는데 3일 일찍 자수를 한 거예요. 3일 일찍. 억울하게 새우랑 찬 거잖아요. 우리 같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참 재수 없네. 안타깝네. 조금만 더 참지. 그런데 잡힌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시원하대요. 참 시원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제 잡혔으니까 발 뻗고 잠이나 깊이 자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동안 잡히지 않았지만 안식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사실은 로마서가 이게 편지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장이나 절은 후대 우리가 나눈 거니까. 4장이 뭐냐면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4장 해요. 그리고는 5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죠?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잖아요. 근데 이 화평을 누리자가 단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속되는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단순히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걸 말합니다.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이 세상은 오늘도 평안이 없잖아요.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보면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은요 진정한 화평을 찾거든요. 근데 화평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직도 전쟁이 화해가 안 되잖아요. 중동 보세요. 화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참해야 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평화를 찾으려고 술도 마셔보고 심지어 마약에도 손대보고 육신의 쾌락에도 빠져보고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이단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결국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온 것을 다 찾아다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평화를 찾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을 걸 온갖 세상 걸 찾으니까 결국 못 찾는 거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더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 사회에 비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흠으로 뚫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만일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인, 성경당으로 제일 많이 읽혔다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18개월 동안 영혼의 고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다는 건 완전히 반대죠. 오늘 읽은 1절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원어상으로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 그래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진행형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도 맞지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불안, 계속 걱정이 막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10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로 딱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꿈이 뒤숭숭하고 잠자리가 막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오늘 어떻게 살까 막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선포하고 집중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요 염려가 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확신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따라하시죠.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 8절을 보세요. 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를 이처럼 사랑해, 그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후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냐?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명랑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다가 예배당에 딱 들었으면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지고 갑자기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변명할 말이 없어서 선교사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절이거든요. 자, 2절 보세요. 2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삶의 폭풍우와 거센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이 잠시 후 결혼하며 살게 될 신혼집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바울의 처방법을 보실래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천국은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좀 더 여기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조소하니 좀 더 있다 오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현재도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진정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현재도 제대로 살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천국 지옥 이야기하니까 그 천국 지옥 이야기하나 그러지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요, 현재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이제 설교 간증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딱 얻어 걸렸는데, 이분이 1958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58년이면 6.25 전쟁이 끝나고 아직 나라가 제대로 정비도 안 된 상태였는데, 그때 가난한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그때 이분이 전도사였는데 본인이 남의 밭에다가 천막 하나, 24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낡아 빠진 천막 하나로 그냥 교회 세우고 가만히 떼기 깔고 사과 상자로 강대상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대요. 어느 날 이제 동네 전도하려고 전도로 가는데 그 동네에서 10년째 알코올 중독에다가 자녀들은 거리에서 구걸할 정도. 그래서 아내는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이 가정만 전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가정에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당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헛소리 하냐고 막 문전박대를 하는 거야. 당신이나 가라고.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자기 꼬라지를 버려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을 10년째 돈 한 푼, 쌀 한 톨 집에 가져온 적이 없대요.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고, 본인은 지금 당뇨에 온갖 병투성이로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게 지옥인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더 나아질 게 뭐가 있겠냐고. 여기가 지옥인데. 그래도 이 조영기 전사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계속 천국 이야기하니까 아주머니 말이 이랬대. 아니 죽어서 갈 천국이면 내가 지금 지옥인데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영기 전사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죽어서 갈 천국이면 여기서도 천국 못 누리는데 그게 무슨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정말 그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뭔가 삶이 현실에서 뭔가 삶이 바뀌어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 이게 뭐가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로 갔는데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머리로만 아는 천국 지옥이겠지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는 천국을 이야기 못한 거죠. 엉뚱한 이야기 한 거죠. 생략하고 중간에 너무 기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코올을 끊고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이분이 조영규 목사님 초대교회 장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 목사가 3명이나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제가 어젯밤에요 이 간증을 듣다가 아니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네요. 네. 갑자기 그냥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줄줄줄 흐르는 거야. 아, 내가 미쳤나 이게 갱년기인가? 막 의심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지? 다른 가족들 다 잠자고 있으니까 아니 코를 풀어야 되는데 몰래 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눈물 닦아야 되는데 제가 막 회개가 나. 너도 개척교회 목사님. 너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바로 믿냐? 너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바로 전하고 믿고 전하는 목사냐? 내일 주일인데. 이러다가는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잠 자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이러다가 날밤 샐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은 또 또렷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야 되는데 뭐? 제가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그 수십 년 지난 그 간증 하나 그게 제 안에 탁 꽂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절구한다면 현재적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찾아라 희미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붙들라 사인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소망입니다. 따라하시죠. 소망.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현재가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희망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건 내일이 없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군목이 참호를 다니면서 미군들에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참호에 가서 젊은이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에게 내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의 희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들이 바라는 인생의 희망이 이기적이고 순간적 희망이라면 우린 희망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모든 환난을 끝내고 다 볼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 연단은요 영어로 캐릭터, 인격, 개성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냥 인격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돼서 통과된 인격이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환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를 갈고 닦는. 상류에 있는 돌은 거칠거칠한데 이게 구르고 굴러서 하류로 가면 동글동글한 돌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던져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우리를 괴롭히는 압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한 이 환난의 수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말해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냥 감옥도 아니고요 온갖 고문과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처참한 지금까지 갑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도 온갖 고문받고 감옥 가야 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나 순교자들 이야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고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화평이죠. 두 번째 즐거움이죠. 세 번째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소망을 찾으려고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면 그때부터요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돼요.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소망이 생겨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이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할 때 전도 문구가 이랬대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구원 이후에 화평과 즐거움과 소망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까지 어떻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어떤 행위적인 이거로 예수 믿는다, 이 차원으로 우리의 구원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음받되어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미국에 아드 헝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18살 먹은 소년이 있었거든요. 이 소년이 무려 3,000파운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60kg, 1톤이 좀 넘던데 1.3톤, 그 무게가 나온 트랙터를 혼자 힘으로 들어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 소년은 역도 선수도 아니고 힘이 장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놀러와서 비명을 질렀어요. 보니까 언덕에 세워둔 트랙터가 굴러 떨어져서 깔린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비명을 듣자마자 이 아들하는 소년이 달려가서 1.3톤 되는 트랙터를 들어 올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이게 급하면 이게 괴력이 나오나 봐요. 결국 그래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 소년의 힘은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에서. 실제로 이 사랑이야말로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1세기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죠. 이 땅에서 동일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야 우리 자신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이 땅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과 문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고도 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